아멘. 아삽이 부르던 그 찬양을 특성으로 듣는 것 같았어요.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아삽은 원래 군대 악장이었어요. 군악대. 다윗은 전투를 계속 했기 때문에 거기에 헤만, 에단, 아삽이라는 군대 악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군대 악장들이 다시 다윗이 이제 태평성가를 누리면서 안정되어 가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들이 에단이 그리고 헤만이 아삽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서로 영역을 나누면서 성가대를 지휘하며 하나님의 찬양을 이끄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 중에서 시편은 5권, 모세 오경에 맞춘 거예요. 5권, 150편인데 5권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그 제3권 중간에 놀랍게도 1, 2권의 거의 대부분은 다윗 왕이 지은 시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 제3권에서 73편부터 89편까지 17편인데요. 그 중에 11편이 아삽의 시예요. 이 아삽의 시를 중간에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시편도 운율이 있는 기도죠. 그래서 찬양을 진짜 기뻐하신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내로 삽니다. 그 고백이 꼭 있기 바랍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맞추고 이 시편도 5권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이 3권이 펼쳐지는데 아삽이 주인공입니다. 시편 73편에서 83편은 엘로힘 시편인데요. 이 엘로힘 시편은 하나님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안 나오고 하나님 하는 게 엘로힘 시편이다. 아삽의 시예요. 그 다음에 84편부터 89편은 고라 자손의 시, 고라의 시가 4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과 에단의 시가 1편씩 나와요. 그래서 6편, 이렇게 해서 17편이 3권으로 되어 있고, 이 제3권은 아삽이 주된 중심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시편 속에서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 능하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예수교, 기독교가 출발한 이래로 시편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적어도 3편을 하나님께 하루에 드리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밥 먹기 전에 해도 되고요. 3편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강하다면 5편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5편을 드리면 5, 3, 15 한 달이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시편 5편을 기도로 드리고, 그 다음에 자면을 한 장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양식으로 먹으면서 읊조리고 낭송한다면 이게 얼마나 귀한 삶인지 몰라요. 저도 10대 때 그 사실을 발견하고 저도 자주 시편을 매일 5편 그냥 기도로 바쳐드리는 거예요. 성경으로 따지고 이해하려는 게 아니고 이것을 기도로 드립니다. 그리고 잠언 한 장을 낭송하면 얼마나 그 인생이 주와 동행하는지 몰라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복음서죠. 그러면서도 이 성경의 짝을 이루고 연결된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요, 이 세상은 다 성도들의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고린도 전서 3장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걸 성도들에게 뭘로 설명할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23장 1절이 있지 않느냐. 사라가 127세가 향년인데 그걸 뭐예요? 127년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수라는 거예요. 이 누린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세상은 우리의 것이다. 그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신앙이구나 하듯이 시편 5편씩 기도드리고 잠언을 한 장씩 양식 삼아 나아가면 그것이 여기 예수님이 들어있나 할지 몰라도 또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떤 성경 말씀과 설교와 또 어떤 상황에 또 부딪히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역사하신다.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오늘 시인은 이 아삽은 딱 하나예요. 자기에게 걸림이 된 게 있으니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번 다 생각해 본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오 하면서 괴로워하던 일이에요. 그게 뭡니까? 왜 이 땅에서 악인들은 형통하고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의인들은 너무나 많은 고통들을 당하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하여 악인들은 형통하고 저 잘되고 오히려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왜 이 일이 터져서 그거 잘 감당하면 저 일이 또 터지고 왜 이러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 고백을 할 수 있고요. 어떤 자녀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등지기도 하고 발버둥쳐 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삽이라는 시인이야말로 하나님 왜 악인들은 그렇게 건강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의인들은 왜 고난과 아픔 그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가 거의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 내용이거든요. 쭉 읽어보고 이 시인이 그 사망의 그늘에서 어떻게 그 수렁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 같이 결론 내림으로 마치겠습니다. 73편 같이 읽어볼게요.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그랬냐? 왜 내가 신앙에서 돌아설 뻔했느냐?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내가 실족할 뻔했느냐? 3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이 시인에게 고통이 생겼으니 그게 뭐냐? 악인이 왜 이렇게 형통하냐? 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실족할 지경에 처했던 그 심경을 회상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죠. 4절부터 같이 한번 보는데요.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내가 실족할 뻔했다. 과거에 1절에서 3절까지 말을 하고요. 현세에 득세하는 번성하는 악인들의 형통과 교만의 실상을 4절부터 12절까지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큰 어려움은 없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악인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어떻게 형통을 그들이 구가하고 누리고 살고 있느냐?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아멘. 다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악인들에게 재난이 미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6절에 보니 그들은 교만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 교만의 목걸이, 그 다음에 그들은 강포한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 앞에서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며.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나는 재산도 많고 건강하고 다 잘 되는데 너희들은 뭐냐 하고 비웃는 것이죠. 그것이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 7절 같이 보세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납니다. 눈두덩이가 불쑥 튀어나와요. 왜요? 너무 피둥피둥 살이 쪄가지고. 그리고 그들은 항상 뭐예요? 마음에 기대한 것보다 더 벌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그래야 하는데
마음이 기대한 것보다 걔네들은 항상 소출을 거두면 더 벌어요. 그러니 얼마나 교만해지겠나. 8절이요. 같이 읽어보세요.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아멘. 왜 그렇죠? 악인들은 불의를 행하는데 나는 형통하고, 의를 지키며 하나님 믿는 의인들은 가난하고 미약한 것을 보니까 아이고 저런 경건과 신앙이 다 무슨 소용이냐 하고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9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아멘.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다. 동의적 대꾸법이죠. 그들의 입, 그들의 혀 이렇게 말하는데요. 참으로 그들은 하늘에서는 뭐예요?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둔다. 하나님이 위치에 서서 잘난 척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혀는 어디에 있어요? 땅을 다니고 있어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악한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에요. 10절 같이 해볼게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아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악한 자들이 현세에 득세하고 번성하고 그들이 교만히 말하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점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혹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믿었더니 별거 없는데 저 악한 사람들은 교만한 말을 막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뭐예요? 나 하는 거 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그렇게 잘 되겠어? 너희들 뭐 하는 거야? 했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 악한 자들에게 와서 그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셨다. 악인들의 추종의 자리에 배교하고 서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악인들과 똑같은 자리에 서버렸다. 11절이요.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아멘. 악인들에게 매료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리에까지 이들이 나아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찌 알겠냐, 지존자에게 어찌 지식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은 엘이에요. 이 엘로임, 엘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신성하시고 전능하시다가 엘로임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나옵니다. 2장 7절부터 여호와가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계약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고, 인간의 삶을 초월해 계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로임 하나님. 그래서 시편이든 어디든 구약에서 하나님 하면 뭐라고 했어요? 엘로임. 그리고 여호와 하면 우리와 계약을 맺으셔서 질투하시기도 하시고 아파하시기도 하시고 근심하시기도 하시는 신인 동영론적인 사랑과 방불한 감정을 표현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가 여러 번 구분했죠. 그래서 지금 이 시편 73편에서 83편까지는 다 뭐예요? 하나님 아삽의 특징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11절에 뭐예요? 후반절에 지존자에게 엘레요니에요. 엘레요는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인들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교하고 서서는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도 부정하면서 하나님이 어찌하냐,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몰라요?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욱 불어나도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큰 충격이 뭐예요?
왜 악인들이 잘 될까? 악인들이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날까? 이게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악인들의 형통을 두고 보아야만 했던 이 극심한 회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섬광처럼 어떻게 번쩍 교회에서 성소에서 깨달음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것이 13절에서 17절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같이 읽어보고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멘. 이 내 마음을 씻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는다는 건 뭐예요? 제사장이 성수에 들어가기 전에 그 놋바다 물두멍에 자기를 씻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우리도 교회에 딱 들어오면 뭐 밖에서 인사 대충 하고 그 다음에 딱 앉아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딱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제사장들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던 그 모습이 그대로 현대에 들어와 있는 것이. 그런데 이 아삽은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고 무죄하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악인들과 같지 않고 죄에 손을 담그고 살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이 헛된 거 아니냐. 왜냐? 14절을 보세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하며. 악인들은 그냥 건강하고 죽을 때도 평안하고 그냥 돈이 있는 대로 굴러 들어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나는 왜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거냐. 15절이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아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악인이 형통하는 부조리한 시대에 자신의 불만과 하나님의 부당함을 내가 말로 표현하였더라면 그게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이에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악인들이 득세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부조리한 세상이 펼쳐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부당합니다. 나는 불만이 가득합니다라고 말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이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그 결과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불만을 막 토하고 다니면 성가대 지휘자가 아니 우리 성가대 아닙니다. 성가대 대장이 정장로님이니까 편안하다. 성가대 대장이 입이 이따만 해서 하나님 부당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매일 얘기하고 다녀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가대원들이 아이고 나 힘들어 그렇게 신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아들들이 세대에 대해 악을 행하여 그 악행이 뭐예요? 내가 자꾸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 하나님 이럴 수 있냐? 자꾸 토로하고 다니면 그 주변에 있던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고 실족하고 미끄러져 버린다. 그런데 나는 그 악을 행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하는데 왜 악인이 형통한 겁니까 하나님? 왜 악인은 건강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잘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 일을 내가 어찌하여 깨달을 수 있을까 생각한즉 그것이 읽어보세요.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다 왔어요. 17절 하나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성소 그 한 곳만 찾아다닌 게 아니에요. 당시 법궤를 안치한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깨달을 수 없으면 그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아서 처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던 실로에도 가본 거야. 여기에 오벳 에돔의 집에도 가본 거야.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를 이 아삽은 복수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막 찾아다니면서 우리 명예교회에 왔더니 그때서야 악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할렐루야. 18절에요. 악인들의 종말이 어떻게 임하는가?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아멘. 내가 깨달은 건 뭐냐면 악인의 형통과 잘 되는 것 같은 건 잠깐이다. 오히려 악행을 하면서 나 잘 된다 잘 된다 하는 것은 미끄러운 백척간도에 서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죄악이 꽉 차면 순식간에 휙 미끄러져서 거기 나 건강하다고 나 돈 많다고 나 악을 행하면서 잘 된다고 자랑하던 그 사람 어디 가서 벌써 안 보이고 지옥의 구덩이에 떨어져 심판당하고 있더라. 이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어보세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아삽은 악인이 형통하다고 말하지 마라. 그 쌓은 악이 채워지면 순식간에 그 회개의 기회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분의 심판이 임하여 사라져 버리더라. 20절이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악인의 형통함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무 의미도 없다. 왜요? 악인이 형통한 것 같으냐? 때가 이르매 그들은 심판을 당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는 뭐죠? 버려두심이에요. 그걸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지옥에 들어갈 애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셔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좌퉁우돌하며 사는데 잠시 잘 되는 것 같죠. 그러나 이미 심판의 구덩이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뭐 인삼물을 100번을 먹었다 하고 자랑을 하든 내 집은 백채다 하고 자랑하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잠깐 뒤에 어떻게 지옥 불덩이에 떨어질 텐데 저게 뭐 다 무슨 소용이라고. 하나님은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악인이 악을 행하는데 10억이 100억이 돼서 100억이 1000억이 돼서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이 내가 잠이 안 온다 바로 심판해야지. 그러지 않다는 게 저 보이지도 않는데 아무리 깔짝깔짝거려도 하나님은 아무 의미도 없다. 그래서 내버려 두시면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악인조차도 우리들을 통하여 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길 원하신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악인이 외단자자고 이상한데 하나님은 이미 도끼에 그 나무 밑둥에 도끼가 딱 놓여 있으니 언제든지 바로 심판당하여 꺾여질 것이요. 진짜 그 기회에 교만하여 죽는 줄 모르고 까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신다. 27절 읽어보면 이제 이 시인의 답이 나와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이 결론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악인들이 물질이 있다 형통하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텐데 아침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져요. 풀이 베어졌어요. 꽃이 잘라졌어요. 열흘 안에 순식간에 시들어버려요. 그런데 나는 주님을 가까이하는 자예요. 그게 형통이고 복의 척도구나. 같이 해보세요. 진정한 복의 척도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느냐입니다. 짧게 줄이면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꼭 마귀가 야 너 하나님 믿으면 뭐 복이 있냐?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 내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이시다.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 원하고요. 하나만 덧붙이면 인생의 수많은 물음,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물음은 어디에서?
하나님이 교회에서 기도하다, 찬양하다, 예배드리다, 말씀 듣다가 그 갈증이 해결되고 해갈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해요. 진실로 이 땅에서와 내세 천국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진짜 복이 되는, 그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으로 이 세상 사람들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 썩어질 돈 자랑할 때 저 사람 두려워서 저러는구나, 자기 뭐 많다고 얘기할 때면 네 영혼이 무섭구나. 진짜 영혼은 속일 수 없어요. 그들의 영혼이 많은 세상의 것을 자랑해도요, 솔직히 그 마음속에서는 잠 못 주무시는 분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마음에 우울증이나 신경증 상처받는 분이 많은데, 그 이유는 뭐예요? 세상에 아무리나 돈 많다 뭐 많다 하지만 그 영혼은 알아요. 이대로 가다가 나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고 멸망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깨닫지 못하지만 그 영혼은 알아요. 영혼은 다 알아요. 심판받는다는 것, 이대로 죽는다는 것. 그래서 아파하는 거예요. 그 속에 주의 복음이 들어가고 주님이 소개되어 참으로 구원받고 세움받는 역사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며, 고를 친척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실을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라고, 진짜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받은 우리가 진짜 빼앗길 수 없는 참된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바꾸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세요. 그럼 언제까지 가난입니까? 언제까지 고통입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믿음이 연단되어 때가 참해요. 주님이 세워주시고 축복하세요. 그거 싫은 분들은 더 얘기하세요. 예수로 된다. 예수로 된다. 진짜 돼요. 우리 자녀들도요, 우리 보험소 예수로 돼요. 나는 믿습니다. 우리 민수 예수로 돼요. 나는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똑같아요.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겠다. 가연이 서연이 똑같고 다 똑같아요. 연주 준선이 똑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더 채우세요. 그러면 진짜 살아계신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이 넓어지면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더 기도시 뿌리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말씀 안에 서지 않으면요, 우리 자꾸 아삽처럼 왜 세상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이렇지 하고 슬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삽은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악인들의 결과고 결국이구나. 나는 부럽지 않다. 오히려 이제는 감사하면서 하나님 성수에 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 고백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내 복이요 내 전부인 것을 고백하면 이 땅에서 들어오고 나가면 적각으로 주셔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고백하니, 아브라함아 네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네가 확실히 믿고 나아가니, 네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도록 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게 믿음의 조상들의 복이에요. 목적이 오직 추구하는 것이 나 거부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사라가 하나님만 봤더니,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만 봤더니 세상이 하나님만 본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 길을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목회자 제일 비참한 때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을 받았는데 오히려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왜 안 믿는 저 집은 저렇게 돈이 많고 안 믿는 저 집은 왜 그렇게 자녀들이 잘 되는 거야. 그리고 단편적으로 보고 우는 사람들, 그 목회자 어찌할꼬 주여 주여 역사옵소서. 우리는 빼앗기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복이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와 예수 이름으로 내세에서도 왕노릇하는 왕족들이에요. 그 권세와 은혜를
지금 또다시 예수 이름으로 쏟아놓아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고백해도 누림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냥 또 어찌 사나. 지금 아삽은 예수님이 온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주시고 마귀는 내쫓겼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예수 이름의 나를 살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와 가정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주님이 증거되는 교회와 가정 심령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기는 권세를 주시고 역사하세요. 그 길을 따라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꼭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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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형통은 곧 꿈꾸고 잊어버리듯이 일장 충동과 같다는 거 우리 분명히 알고 예수로 세움받아 주님 가까이 하고 주님 내 안에 모셨으니 그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여 성전 됐음을 고백하며 이기는 백성, 누리는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를 누리고 맛보고 체험하는 귀한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